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읽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할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의의 도를 안 후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는 교회 안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영적인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적으로 출현했던 거짓 교사들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말씀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거짓 교사들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부패상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정욕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럽니다. 거짓 교사들은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육체의 음란에 국한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나 소돔 고모라의 그 심판 때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에만 관심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걸 정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정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시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했던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거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이처럼 그들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멸시하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본래 그들은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시온이와 수아가 4살, 5살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해 여름에 하만에 있는 용추 계곡에 부모님을 모시고 1박 2일로 캠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캠핑장 부근에 있었던 그 마을에서 야영하는 손님들에게 돼지고기를 끊어서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다 떨어지니까 그날 돼지를 잡는 거였습니다. 수도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큰 가마솥에 이렇게 장작을 피워서 불을 피우고 있으니까 가마솥에서 이렇게 김이 무럭무럭 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한 분이,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칼을 갈고 있고 또 그 옆에는 오한마라고 큰 쇠망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심장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이 돼지를 잡는 장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돼지가 그 수도가에 이렇게 끌려와서 묶여 있습니다. 그 옆에서는 가마솥에 물이 펄펄 끓고 있고 오한마 망치가 놓여 있고 주인은 이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그 수도가에 묶여서는 그 음식 잔반들 그걸 먹으면서 마냥 행복해하면서 거기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꼭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짐승과 같은 거구나. 심판이 있음을 모르고 이 땅의 것만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정욕을 따라 행하며 주인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다 곧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거짓 교사들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즐기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좀 이상하죠. 사람들은 주로 밤에 쾌락을 즐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낮에 쾌락을 즐긴다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그들의 타락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했는지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밤은 말할 것도 없고 낮에도 그렇게 쾌락을 즐긴다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성도들을 속여서 교제하면서, 그 성도들 속에서 교제하면서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 성도들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 그러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이들은 마음이 탐욕으로 길들여져 있는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5절과 16절에서 탐욕으로 멸망한 거짓 선지자의 예로 발람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보면 발람은 술사로서 모압 왕 발락의 요청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그는 알면서도 돈 욕심에 불의의 삭슬 사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통해 그 길을 가로막으십니다. 그리고는 말 못하는 나귀가 말을 하게 해서 발람을 책망하신 겁니다. 이처럼 발람이 나귀의 책망을 받았다는 건 그가 선지자라고는 하지만 나귀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17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그럽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은 물 없는 샘이며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런데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샘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여러분, 그런 물 없는 그 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광풍에 밀려나는 안개 역시 마찬가지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무성한 안개지만 광풍이 불면 다 밀려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거짓 선생들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국은 캄캄한 어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러한 자들에게 미혹이 되는 걸까요? 왜? 18절, 19절에 보면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에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언변이 화려합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 말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체의 정욕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탐심을 부추기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럴듯한 명분을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야망을 따라서 사는 걸 합리화시켜 주는 거예요. 합리화. 그럴듯한 명분을 갖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영혼이 귀하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로 어떻게 하든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들을 따라가면 멸망의 종이 되는 거예요. 멸망의 종이. 여러분, 진정한 자유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유라고 외치면서 그냥 뛰어내리면 여러분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나 좁고 답답하고 불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비행기 안에 있어야, 그래야 그게 참된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놓치면 안 되고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 안에. 그런데도 마귀는 계속해서 자유라고 하는 그러한 고상한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너 언제까지 예수 밑에서 그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살래?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넌 자유인이라고 그렇게 미혹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거짓 교사들은 우리들을 유혹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라고 유혹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자유로 이제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충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하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웬 중독이 그렇게도 많은지. 콜라 하나에도 자유하지 못하고 요즘은 탄수화물 중독 이렇게 말하죠. 음식 하나에도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게임, 알코올, 도박, 포르노, 마약, 수많은 중독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자유입니까? 그게 난 자유하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산 삶의 결과가 중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중독으로. 음식 하나에도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는 세상의 그 무엇에도 더 이상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삶으로 이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 세상에 속박당하지 않는 그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과 욕심에 이끌려서 거기에 매이게 된다면 결국은 그렇게 미혹하는 마귀에게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멸망의 종,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 미혹에 우리가 미혹된다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고서도 거짓 교사들의 그 교훈에 속아서 육신대로 행하는 그 죄에 미혹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20절 말씀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럽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도를 알고 난 후에도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주님의 도를 모르는 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유를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자유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22절이 말하는 그 모습과 같다면 그것은 거짓된 자유에 속고 있는 겁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래서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예수를 알고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런 세상 유혹에 미혹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붙들려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충성하였지만 예수님은 그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음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럽니다.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자유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자유에. 거짓 자유란 탐욕을 품은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부추기는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은혜가 된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재성을 자극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훨씬 더 은혜가 되고 그게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왜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부추기는 말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우리에게 턱턱 걸리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하나님이 왜 두셨냐면 그 십자가는 우리를 걸리게 하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복음을 알고 참된 자유를 가진 자라면 그 십자가를 넘어갑니다. 그러나 가짜는 그 십자가에 다 걸리는 거예요. 다. 오히려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정욕을 부추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훨씬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심으로 거짓에 속지 마시고 분별해내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진리와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온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4절입니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가짜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예수의 종 노릇하며
그래서 우리의 그 육신을 따라가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참된 자유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면 그건 속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삶,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고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참된 자유를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속고 있는지 분별해내시고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이 3차 대유행이 더 이상 우리의 일상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고 이렇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연말 성탄 예배와 또 성구 영신 예배를 앞두고 우리가 마음대로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픈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 올려드리며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